오늘 민수기 셋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조감 셋째 시간. 그 민수기는 알다시피 산이 두 개가 나옵니다. 민수기에 오늘 민수기 셋째 시간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 22장부터 36장 범위입니다. 민수기에는 산이 두 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무슨 산? 신의 산. 무슨 산? 느보산. 신의 산에서 출발한 것은 언제라고 그랬죠? 민수기 10장 12절. 느부산에 도착한 건 언제죠? 21장인데 쉽게 그냥 민수기 22장 1절에 여기는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요. 시내산 출발했지만 여기 언제 어디겠어요? 시내 광야에 있었어요. 알겠죠? 시내 광야에 있었고 느보산 모압 평지에 도착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두 산입니다. 여기서 레위기가 쓰여졌고 기록이 돼 있고 여기서 신명기가 기록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를 잠깐 보면 이제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그리고 13장에 도하를 하죠. 13장 그리고 14장이 이 홍해입니다. 홍해. 그리고 15장이 이제 모세의 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노래를 하고 이제 마라와 쭉 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 3개월 만에 도착하고 도착한 게 얼마예요? 출애굽기 18장 또는 19장 1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19장 5, 6절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고 여기서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도 주셨어요. 여기서 1년 그리고 여기서 출발 준비를 딱 마친 것이 민수기 1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2절에 출발을 해서 기브로 하다와에서 그 탐욕의 무덤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 이것이 민수기 13장 14장이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에 있어도 전환점이 되죠. 전환점이라는 것은 곧바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하나님께 이걸 선언하는 것이 어디냐면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해서 와서 나를 불신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라는 선언이 이제 민수기 14장 34절이죠. 이게 13장입니다. 그리고 쭉 돌아서 이제 에돔이 길을 내주지 않고 또 아모리 시온 왕도 내주지 않고 또 바산 왕 옥도 내주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돔은 피해가라고 그랬고 형제니까 그리고 나머지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처단하고 멸절시키죠. 요것이 이제 21장입니다. 21장. 그리고 20장, 21장. 그리고 21장에 이제 요한복음 3년과 관련되는 무슨 사건이 있었죠? 놋뱀 사건.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도착한 거 어디냐면 오늘 민수기 우리 22장 1절 2절 쭉 보면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입니다. 이게 요단강 동편에 도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도착하니까 이제 모압을 여기다 제가 이제 써놨지만 이 지역이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이 모압 왕이 누구냐면 발락이에요. 발락. 이 발락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년 전부터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아모리 왕이 죽고 땅이 점령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또 바산 왕이 이제 정복되고 또 죽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엄청 겁이 난 거죠. 그래서 22장 1절, 2절, 3절 이렇게 쭉 보면 모압 왕 발락 왕이 상당히 두려워 떠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때 발락 왕이 유브라데강 이쪽인데 유브라데강 근처에 부돌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발람,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합니다. 왜 초청하냐면 이스라엘 저주하도록 목적을 두고 이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8절에 이제 여기 4절인가 3절에 보면 미디안 장로들이라고 그랬죠. 조합이니까 깊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미디안은 원래 그 아브라함의 첩중에 그두라가 있어요. 그두라의 넷째 아들이 미디안인데 그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관계는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이 미디안과 관련해서 요셉이 팔려갈 때도 미디안 족속으로 나오고요. 또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물리친 대군이 이 미디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발락에게 아마 모압 왕이 고용한 어떤 일단은 무리인데 성경은 어쨌든 원래 미디안은 이쪽 지역 요 아랍에 여기 많이 살았고 또 여기도 살았어요. 또한 미디안과 관련돼서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곳이기도 하고 거기서 모세의 부인도 얻었어요. 알겠죠? 모세의 부인도 미디안 여자입니다. 예를 여러 가지 이름이 관계가 나오는데 미디안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튼 지금 본문은 미디안의 장로들이라고 표현됐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성경만 보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미디안 장로들을 누구에게 보냈냐면 발람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쉽게 말해서 모압 왕의 발락의 사신들을 맞이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초청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좀 쉽게 제가 각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그래요. 오늘 밤 여기서 유숙해라. 하나님께 내 기도해 보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가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5절에 뭐라 하냐면 더 높은 사람과 더 많은 뇌물을 가지고 다시 2차로 출발을 합니다. 더 높은 사람, 더 많은 뇌물. 이건 뭐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우를 해주고 더 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2장 19절에 보면 발락이 뭐라 하냐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 봐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분명히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으면 가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다시 바랍니다. 우리 집에 오늘 밤에 유숙하라. 내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여쭤보겠다.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20절에 뭐냐면 20절에 가라 그러죠. 가라. 다만 내 말만 전하라. 가라. 그러나 내 말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있잖아요. 이 발람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지 않으면 나 같은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봐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그러죠.
그냥 언뜻 읽으면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라 그러니까 나는 전에 그랬어요. 학생 시절에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의아하지만 허락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22절 뭐라고 되죠? 22절 하나님이 노하여, 그렇죠? 하나님이 노하여 하나님 천사를 해서 막습니다. 그죠? 그 막으신 과정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막고 있죠. 그리고 보니까 좌우에는 벽이고 이제 포도원 벽이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섰고 있으니까 이 말이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발람에게 안 보이고, 그러니까 발람이 말을 채찍하자 28절 2장 28절 뭐라 합니까? 말이 왜 때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물이 말하는 두 종류가 있죠. 뱀과 말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말이란 말을 하는지 말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지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상 역사를 하십니다. 비상 역사. 그리고 31절 발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보게 되고 정신이 버뜩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여기 내 말만 전하라 이 말을 붙들고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발락이 아주 기뻐 환대합니다. 발락이 아주 기뻐합니다. 그때 38절에 뭐라고 그러죠?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좋아하지 말라고 그러죠. 내가 오기는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 이제 이런 이렇게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발람의 축복입니다. 축복. 보면 2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발람이 발락이 이스라엘 저주하라 그럽니다. 저주. 그랬더니 9절인가요? 9절에 뭐라 하냐면 발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사람을 어찌 내가 저주하겠는가?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쭉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이게 7절에 5절 7절인가? 5절 7절 8절이네요. 9절에 8절이고요. 19절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므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같은 얘기죠. 아니기 때문에 후회를 하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언약이 있어요. 언약 많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수많은 축복을 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지키겠다 했던 이 말씀들입니다. 이 언약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변명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발람은 저주를 요청했지만 발람은 이 저주해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무슨 사건을 봤어요? 이걸 봤잖아요. 말 사건.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걸 이제 발람이 알았어요. 그래서 발락에게 이 말을 해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 붙여주신 이 발람의 입에 붙여주신 축복의 말을 23장에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축복의 도구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주를 위해서 불렀던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축복의 예언을.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4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2차 축복이에요. 발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2차 축복. 발람이 당황하잖아요. 발람이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차 촉구하죠. 원래 이제 여기 보면 19장 25절, 요 23장 2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축복하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그랬죠. 발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24장에 가서 2차 축복 이제 2차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발락이 그러면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들을 저주를 요구하니까 13절이죠. 24장 13절 뭐라고 되나요? 13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13절.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려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나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은금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저주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까 잠깐 고백했듯이 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 보겠다. 또 뭐예요? 그 뒤에 뭡니까? 몇 절이죠? 19절이죠. 아니다. 그 축복했던 게 어디죠? 여기네, 여기. 이런 것들. 그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 스스로 변개하시겠느냐,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수 없다, 뭐 이런 고백들. 그리고 13절, 내가 은금을 줄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이 발람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대충 읽어보면 이게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말 하나하나는 은혜가 돼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성경이 민수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민수기 25장 이하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일단 제목만 제가 나열해도 될 정도로 간결하게 끝납니다. 근데 저는 주목하는 것이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 아니면 25장까지 요 내용에 주목하는 건데, 바로 발람과 관련되는 거예요. 발람. 이 발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발람은 출생이 어디냐면, 출생이 22장 2절 5절에 보면 출생이 어디냐면 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가 유브라데 근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발람의 신분이에요. 신분. 언뜻 보면요, 제가 초신자 때 이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에 아주 헷갈리는 부분인 거예요. 이 성경 공부를 그냥 읽으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이 신분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요. 이 발람은 누구냐면 점술가입니다. 점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민수기 24장 1절에 돼 있어요. 1절에 나와 있어요. 이 구약의 계명에 보면 점수를 가는 하나님이 죽이도록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런 놈인 거예요. 이런 놈.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발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냐. 말로 중요하죠. 이거는 이따 뒤에서 잠깐만 보겠지만 민수기 3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이심. 이 발락을 하나님이 죽이신다고요. 분명히 죽이신다고 돼 있죠. 31장 8절에. 근데 그 이유가 왜 발락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31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 이거 한번 좀 찾아드리고 읽고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뭐라고 돼 있어요?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예. 거기 분명히 뭐라 했냐면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라고 했어요. 꾀어서 범죄하게 했어요. 범죄하게. 바로 그 내용이 25장입니다. 25장.